이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이것은 존 에드워라고 하는 사람이 1928년도에 처음 인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의 목적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지나가면서 여러분도 한번 혹시나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맨 처음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레이스 메리 호퍼라고 하는 이 여자분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분은 예대학을 졸업을 하고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분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원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34살이었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34살 되신 분이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미국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당나라에 갔는데 떨어졌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그녀가 해군에서 나와서 다시 재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네이비의 예비군으로 레serve로 다시 지원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으로 오랫동안 그곳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79세가 될 때까지 사역을 군대에서 하다가 해군 소장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분이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열심히 개발하던 때에 컴퓨터 언어인 이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코볼을 잘 몰라요. DOS까지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 코볼을 모릅니다. 그 전에는 펀칭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컴퓨터가 돌아가던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분이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서 처음으로 내놨기 때문에 코볼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서부터 이분이 이 컴퓨터에 많이 기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런 인생을 살았고요. 또 뭔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증치적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정복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그 학생들에게 했던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 할 정도로 사람은 꿈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억하라 하면서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든 목적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에만 가만히 있게 한다면 그게 무슨 배겠습니까? 파도가 올지라도 바다에 뛰어가서 항해를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배의 참된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가만히 살다가 인생을 마친 것이라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힘들고 고달픈 파도에 부딪히고 역경에 넘어져도 목적을 향해서 일어나서 다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그 디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든 것들 다 싫어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냥 나 좋은 대로 안주하며 살아난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 꿈에도 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주신 많은 것들 어려움이나 또는 기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내 뒤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전쟁 6.25를 겪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겪으셨어요? 전쟁이라는 걸 겪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스톱하게 된 게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거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자기 하던 것들을 멈추게 되었고, 나만 멈춘 것이 아니라 학교가 문 닫고 직장이 문을 닫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 스크린 앞에 또는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있어서라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참 힘들고 더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똑같이 주일이면 아침에 다 깨끗이 씻으시고 화장을 예쁘시게 하시고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화면 앞에 경건하게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 예배를 장관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러시면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자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냥 시간 날 때 다시 보지 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식과 그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크리스찬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게 되었고 교회 또한 이걸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이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반복된다고 해서 이것에서 우리가 손을 내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포기한다면 크리스찬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어떻게 쓰든지 그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우리를 막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목적까지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것을 좀 따라가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한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문제들을 대처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같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올해 정한 표어처럼 하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면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전쟁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나누고 있는데 24장입니다. 24장인데 그 중에 7장이 바로 정복에 대한 스토리고 나머지 한 9장은 정복한 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눌 것인가 각 지파별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기초를 닦는 그러한 책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역사서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분할 때 역사서로 분류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네비임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서가 아니라
그 선지서 또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으로 그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토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율법서가 먼저 5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비임이라고 해서 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를 해가지고 전기 또는 후기로 두 개로 나눠져서 그들에게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케투빔이라는 이 성문서 안에는 5가지 귀한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5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에 대한 이 토라 또는 이 네비임, 이 케투빔의 첫자들을 이 알파벳을 따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나크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즉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는지, 어떻게 실현해 가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이뤄가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서 그냥 남의 땅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것들을 뺏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또는 우리가 가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세상을 떠났다. 모세는 또 보통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과는 좀 유명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카리스마나 이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모세를 몰랐을 때는 불평했고 대항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모세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취급했던 1세대가 첫 세대가 다 끝나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종, 여호수아의 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떤 노예나 이런 시종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성경 보니까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보좌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시스텐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성경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번역들이 이 보좌하는, 즉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단순히 모세를 섬기고 있었던 노예와 같은 또는 종과 같은 시종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일에 대해서 보좌를 했던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인데 그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즉 모세가 12명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연탐하고 올 때 갈렙과 함께 다녀오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던,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전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즉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강을 건너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약속한 저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건너가서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들이 가서 힘들게 어렵게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겠다 했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이 이걸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너희가 받는 것, 너희가 그 땅으로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네가 열심히 싸워서 얻으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너는 와서 이 말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향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바르게 그것에 대한 순종함이 따를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못지않게 같이 함께 모여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공부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을 이뤄서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알리고 그 덕을 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의 비전인데, 그냥 가만히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은 내려놔야 할 것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열으면서 하나님 것을 받으려고 힘써 우리가 나가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시고 그 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꿈만 주셔서 기대만 부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우리가 대신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오늘 1장서부터 이제 5장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한 7가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서 하나씩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이 바로 마음에 대한 것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준비가 없이 무언가를 닥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미처 그것을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먼저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셨고,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내가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용기 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그리고 확신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국에 브럴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우연히 이렇게 어디다 쌓았던 이 책들을 발견했는데, 뭔가 봤더니 자기가 한 5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 당시에 쓴 장문했던 노트였습니다. 그래서 뭔가냐면 그 당시에 내가 30년 후에 나의 미래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당시 한 30명의 학생들이 써놓은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앉아서 정리하다가 그 노트 보고서 그걸 하나씩 읽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신문에 광고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리스트를 놓고 희망을 쭉 놓고, 예전에 희망했던 대로 꿈꾼 대로 살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편지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식이 꼭 그 꿈을 이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더니 어느 누군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네이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영국 수상이 되겠다, 꿈이야 마음대로 꿀 수 있으니까 막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한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당시 시각장애자였는데 편지 속에, 저는 50년 전에 선생님 영국의 최초로 시각장애자 장관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내각이 되어서 진출한 꿈을 꿨는데, 그 당시 아무도 내 꿈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저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난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꿈을 향해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편지에 서 있는 서명이 영국 교육부 장관 데이비드 블랭킷이라고 하는 서명이 함께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건을 따진다면 가장 꿈에서 이루기 가장 희박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영국의 최초로 역사상 첫 번째 내각으로서 일을 하고 봉사하겠다고 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꾸준히 이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라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믿고 이것을 나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이것을 해나갈 때 내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주어지겠습니까?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섰을 때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줬다, 가서 밟아라 했지만 그 땅을 가서 내 걸로 만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그냥 마트 가서 물건 사듯이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랑 먼저 선임했던 모세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도할 때 이 사람들이 움직여줄까?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들을 이끌어 나갈 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그가 왜 몰랐겠습니까? 부담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몸때 나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이들이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에 저걸 그냥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가서 네가 원하는 거 가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역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남쪽으로는 시나이 광야가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헷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제국을 이뤘던 그런 족속 또한 있었습니다.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들이 뭐 갖고 쓰냐면 철기가 있었고요, 말이 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없었고 활도 없었고, 이 끝에 칼, 창 이거 하나 갖고 나가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몰아낸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다 할지라도 부담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안다면 좀 괜찮을 텐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염탐하느냐고 좀 다녀본 적이 있으나 끝까지 모든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곳이었고 이곳에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능력이 없었고요, 이 많은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땅에 대한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저해도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어떨지 모르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해축 속에 있든지 일곱 족속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심을 그가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 혼자 하는 거 힘들지만 같이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틀려도 같이 틀리니까 좀 낫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도. 근데 이처럼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라면 우린 두려워할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능력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리소스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사명을 얘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셨어요. 가면서 빠이빠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간 좀 모순되지 않나요? 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생각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나타나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함께 충만히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냐?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직역하면은 옆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만약 번역본을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있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퍼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줘서 지혜를 줘서 그 상황에서 적절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이 나를 힘들거나 곤란하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꿈을 이뤄나기 위해서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시골에 내려가서 설교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차를 타셨습니다. 기차를 타가지고 앉아서 짐을 정리하고서 딱 했는데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주머니 속에 안만 찾아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고 있다 보니까 앞에 앉아 계신 신사 한 분이 묻습니다. 뭐를 좀 잊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내가 기차표를 지금 잃어버렸는데 지갑도 없네요. 지갑도 같이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곤란함을 통해서 잠깐 이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당했는데 이거를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차가 영국 기차에 보면은 칸칸에 마주 앉았는데 이 칸칸만에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차표를 이렇게 차장이 지나가면서 문을 열고 검사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장에 올라와서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신 문을
딱 열고 차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딱 열자마자 경례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앞에 앉았던 분이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이 철도 노선의 총 매니저입니다. 총 매니저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표를 달라겠습니까? 표를 달지 않고 딱 보자마자 그냥 깍듯이 인사하고 그냥 간 것이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목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칸들 가운데 제가 앉아 있는 칸에 목사님이 앉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표도 검사하지 않고 그리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 중요합니다. 누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준 역할을 보혜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철도 기관의 감독보다 비교가 되지 않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시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충고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였어 이루어지겠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사모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이런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난간을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게 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나 모세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라 전체죠.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데 8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땅에 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 어떤 작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에 이동하든지 낮에 이동을 하든지 또 음식을 어떻게 보충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디냐면 말씀을 지킬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 말씀은 내 입술에 담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말씀을 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고 하는데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하나는 길이 평탄케 된다. 내가 그들을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싸우고 죽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평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케 되는 축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형통케 되는 축복인데요.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되는 것,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랜 역사 가운데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포로도 있었지만은 돌아온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그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마다 늘 되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그들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들의 전통 속에 또 관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참 재밌는 것은 석유가 다 난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거의 다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석유가 다 나와서요, 정말로 강하고 그 석유를 통해서 부한 나라가 됐으나 이스라엘은 다 사막입니다. 거의 60%가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석유를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거였다면 그들도 부한 나라가 됐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석유 대신 주신 아주 값진 보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물론 요즘에 하는 것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오랜 역사 동안에 그들이 민족을 지키고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비결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로 지혜 있는 사람을 후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피드 가운데서도 후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후템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타미더라는 말로 붙여서 타미더 후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미더 후템이라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국가에 또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한 사람들을 이 타미더 후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랍비들을 비롯해서 이 타미더 후트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여한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의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대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다고 해요. 재물을 갖다 놓고요, 돈을 갖다 놓고, 그리고 율법서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 중에 이 지혜와 재물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어떤 걸 택하겠느냐 라면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혜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랍비들이 부자들한테 쩔쩔 매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부자 앞에 가면은 쩔쩔매요. 근데 부자들은 늘 당당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부자 앞에 가서 좀 비굴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지혜가 더 좋은 것입니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해. 왜냐하면 이 부자는 지혜의 가치나 중요성을 모르지만 이 랍비,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즉 지혜로운 사람이 그만큼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에 대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바른 성공,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기도 시간에 우리가 잠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면서 너희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했을 때 어떠해야만이 이 여로보암이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택했다는 것은, 고통이 한자로 하면 매우 신자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매우 신자인데 이거를 나누면은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할 때 고통스럽다, 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매우신, 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일획자가 필요한데요. 그 일획 하나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게 바로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강한 사람, 그 담대한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 삶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능력 가운데 말씀 속에서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순종함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요, 어디서 오냐면 영적인 소신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소신이 분명할 때 흔들림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복기를 나가서 나서는 거, 이제 모세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책임지고 나가야겠다는 것이 어떤 개인의 욕심이고 개인의 야망이고 개인의 꿈이고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가자. 여론, 주변 사람이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듦이 있어도, 난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것이 바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더냐. 사람들의 귀에 기울일 필요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명령이 분명하다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려면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녁 때 오후에 우리 최현조 집사님을 약간 신방하면서 우리 최현 집사님과 이야기를 오래 나눴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집사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신이 있으세요. 이 교회들이, ANC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말씀에서 어긋나서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는 많은 리더십들의 부족함에 대한 것을 그가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이가 바로 세워야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셨다고 또 우리 집사님은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님도 서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교회가 나가는 일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저 교회가 하니까 하면 되지, 뭐 나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서 내가 분명한 것들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 주신 것을 알고 나아갈 때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소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그가 포로되어 갔지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애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곳에서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까지도 그걸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고 책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누군가 있으면은 다 사형에 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도 다니엘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신 있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좀 잘 지내고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 소신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장악할 수 있었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런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바른 건지 몰라서 세속주의에 이렇게 자꾸 빨려들어서 세상의 것을 거부하지 못해서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날로 막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피해가고 있는 모습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꿈을 남겨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항구에 가만히 배가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런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가로막아도 난간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일어나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 최고의 설교가였던 19세기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가 했던 말을 이용하면서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려고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좀 더 강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라. 너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당신이 해낸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식어버리고 도태되어버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들, 또 많은 교회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영적 소신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